그런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내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참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위대한 그 선언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진리, 그 유일하신 진리가 죄에서 자유를 준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진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라는 거죠. 유일한 진리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진리다. 그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8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자유를 준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곧바로 어떤 반응을 했냐면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결코 종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음 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1절에서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죄가 왕노릇을 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왕으로 모시고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여러분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종은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시므리와 디브니를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의 제4왕조의 왕이 되는 오므리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디브니에 대해서까지 봤어요. 시므리, 디브니 다 봤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오므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오므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죄와 싸우는 삶을 다짐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아직도 죄의 종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피면서 오히려 의에게 종이 된 자로 살아가는,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죄의 종인 오므리의 모습은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새로운 성읍으로 옮겼다고 할지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도성을 옮겨요. 수도를 옮깁니다. 오늘 본문 23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시므리 이 왕이 이제 죽고 이제 디브니와 함께 경쟁을 하다가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오므리가 다스린 기간은 다 합쳐야 12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년 가운데 이전에 왕들이 다스렸던 디르사에서 6년을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도성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죠.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세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므리가 6년을 디르사에서 다스리다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이 성읍으로 옮깁니다. 은 2달란트가 작은 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작은 건 아닙니다. 아마 어떤 새로운 의도, 어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오므리가 성읍을 옮겨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도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든 그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우상, 이 우상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뭔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머물던 집에서 이사해가지고 새로운 자리로 딱 가면 새 집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 집 이사하면 이사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집에서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오므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목사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산을 사고 성읍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어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오므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자리와 관계에 대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다니엘은 잘 알죠.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를 했다가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 아니라 포로의 땅에서, 그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다니엘이 포로지의 땅에서 가져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의 땅입니다. 머무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간 땅이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져.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구절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다니엘이 머무는 땅도 바벨론 포로지입니다. 물론 이때는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의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마음 자세와 함께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서도 죄의 종노릇하는 백성들이에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정이라는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라는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서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땅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머무는 땅, 그 삶의 자리만 탓하고 새로운 자리로 옮긴다고 좋은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보십시오. 새로운 가정 꾸며보세요. 그러면 새로워지나요?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에덴 동산엔 그 좋은 데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강성해져도 죄의 종은 여전히 죄의 종이더라 하는 것.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열왕기 기자가 이 오므리에 대해서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 오므리 왕 때 점점 강성해집니다. 아주 강성해지는 나라가 됩니다. 훗날에 주변 국가들이 이 오므리 때에 강성했던 것을 기억하고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별칭으로 오므리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이때 북이스라엘은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요, 오므리가 행한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부린 권세, 그럽니다. 오므리 때 부린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는 힘, 히브리 단어가 힘, 권능,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 오므리 때 대단한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오므리에 대해서 그 파워가 어땠는지 기록되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군사적인 파워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파워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성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 자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죄에게 종로로 타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우시아라는 왕을 잘 압니다. 역대기 기자가 우시아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역대하 26장 16절인데요. 우시아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잘하는 내용이죠.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거예요. 강성해짐에 교만해졌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성해진다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풍부함이 오히려 죄의 길로 가기 쉽고요, 건강할 때 죄를 짓는 일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지식이 많아질 때 죄의 길로 더 달려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강성해질 때 그때 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점점 부해진다고? 점점 더 강성해진다고? 점점 더 지식이 많아진다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 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므리는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는데요,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열왕기 기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졌다는 표현을 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명이 발달하는 걸 보면서 참 세상 좋아졌어,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제가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에요. 목사님, 옛날엔 어땠는 줄 알아요? 지금 세상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집 문을 열어놓고 나가도 그렇게 큰 문제 없었어요. 아이들 밖에서 자유롭게 놀아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아이들이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됩니다. 놀이터에 노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시대. 점점 악해지는 세대예요.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강성해진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벗어남이 없으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죄의 자리로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므리 때에 아무리 점점 더 강성해져도 그때는 점점 죄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6장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우리들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복 있는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 결국에는 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를 여기 열왕기 기자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죄의 종의 길은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전도서 8장 11절인데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오므리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죄의 길로 죄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곧바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걸어가는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바로 회초리를 드시면 괜찮은데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반복하잖아.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과 북,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로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잘 조사해라. 그리고 입증, 시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잘 조사해서 입증해라. 오므리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분별하고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갈 때요, 계속해서 걸어갈 때 그 마지막의 모습, 죄의 종의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의 종에게 임하는 결국은 사망,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영생, 곧 참된 생명이라는 말씀. 끝까지 죄의 종의 길을 유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를 섰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오늘 본문의 오므리도 결국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로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머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짐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머무는 자리만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 올바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점점 강성해졌어도 우리가 이전 사람들보다 하나님 눈에 악해졌던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로 내어주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며, 죄의 길, 종의 길을 유지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노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머무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